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예배에 관한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날마다 조용히 은밀한 장소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곳이 당신의 침실이라도 좋습니다. 한때는 저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보일러실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주위의 소음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감싼다고 느낄 때까지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불쾌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관심을 두세 가지 일에만 국한시키십시오.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도록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후 당신은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며 진실하고 어린아이처럼 정직해지도록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성실한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책들은 적게 읽고 당신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중요한 책들은 더욱 많이 읽으십시오. 마음이 산만한 상태 그대로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생각을 집으로 불러들이십시오.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집중력을 기르도록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는 기술을 연습하십시오. 그렇다고 밖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 묵상 클럽을 만들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단체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혼자 묵상하십시오. 소박하고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선 한 달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해 볼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들은 개의치 말고 잊어버리십시오. 이제까지 깨닫지 못해서 빈칸으로 남겨둔 것이 있다면 굳이 메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쓰레기 같은 것들은 모두 버리고 성경을 집어드십시오.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매료되고 그분을 숭모하게 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을 구주의 발 앞에 쏟아놓을 기회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만일 영적이고 경건한 일에 창념하거나 실천하는 일에 게으른 그리스도인처럼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는 전문 피아니스트가 있다면 그는 곧 음악계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메이저리거에 속한 야구 투수가 교회의 여러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큼 게으르다면 그는 일주일 만에 구단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거룩해지는 방법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신도만큼 과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과학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과학적 난제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신자들처럼 훈련이 안 된 유약한 병사를 가진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적국의 공격에 곧바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일들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있는 일과 침묵의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하루 중 어렵게 마련한 묵상의 시간은 낭비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대화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질지는 몰라도 영적인 성장을 꾀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할 경우 그는 하나님을 모든 기독교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경의를 깊이 헤아린다면 그는 올바른 교리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그분을 묵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순수한 영성에 이르는데 이것 말고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왔지만 그런 지름길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수한 영성에 이르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소홀히 취급된 기독교 진리를 찾아서 그것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기도와 깊은 묵상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깊은 묵상에 잠길 때 마치 안개처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세상적인 생각에서 그 진리를 분리해내어 지속적으로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눈길과 마주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신다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길이 우리의 눈길과 마주칠 때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교회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든지 무릎을 꿇고 있든지 임종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훈련을 꾸준히 수행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일들에 관여해야 할 상황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교제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잠시라도 그들이 눈앞의 일에서 해방된다면 그들은 곧바로 주의를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출석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해줄 것입니다.
봉사, 일, 활동은 모두 선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적 습관입니다. 이런 내적 관조가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일들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관조의 훈련을 거듭하면 우리 육신의 눈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라는 시각체계 외에 영혼의 눈이라는 새로운 시각체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겠다는 의지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선택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압니다. 위로가 되는 점은 영혼의 습관이 거듭되다 보면 얼마 후에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영적인 반사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 현상으로 돌리며 천둥이 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해 보려는 인생관이 현대 과학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숨을 쉬는 이 우주 안에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존재를 감히 다 이해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무릎을 꿇고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도 무릎을 꿇지만 결코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원인과 과정을 알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는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과학자의 사고방식이지 예배자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숙모하기보다 설명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천둥이 쳤다 라고 소리치고 세속적인 방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우리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그 음성에 의지하여 생명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바쁘거나 너무 완고하여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 자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권고를 반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 대중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정반대되는 곳에 서 있습니다. 현대의 종교는 시끄러운 소리, 지속적인 활동, 자기 주장이 강한 목소리, 그리고 대형화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해교한 이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투쟁의 격동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힘과 안전이 시끄러운 소리에 있지 않고 고요함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해 사역하는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번역 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동안 방송된 한국어 방송의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신 분이면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가능하신 이 사역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번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의는 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주소 heartandsoul.org@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